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죄인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상황이 깨달았어요. 지금 이 땅에 가장 힘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갑자기 이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메네이라는 그 이란 통치자를 딱 잡아다가 주님과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핵폭탄도 만들고 무서운 무기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려야 되겠죠? 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누구도 그 사람이 죄 있다라고 하지 않은 그런 때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갑자기 우리를 공격한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지금 벌써 11일째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을 딱 두 부류로 구분질 수 있겠구나. 뭐냐? 하나는 죄인인 사람과 하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두 부류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합해서 얘기해보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정죄함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있으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 짓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님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죄 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많이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문에는 자세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 알 수 있는 상황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남녀를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 즉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율법대로 한다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데려와서 돌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구만 있어요? 여자만 있어요. 남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라고 하며 스스로를 정죄하지 못하고 남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 앞에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 남자와 약속이 끝난 상태예요. 너는 빠져 있어. 너는 살려줄게. 그리고 그들의 눈 속에 항상 그 가늠한 여자를 보면서 안이 꼽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게 뭐냐면 그 여자를 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됐고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고 모사하다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까지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이 일이 진행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들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통하여 아주 정의롭고 선하며 세상의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과 또는 우리가 만드는 그 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당신도 여기서 동의해야 된다는 동의력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땅에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 이미 그들의 손에는 하나씩 던져야 할 돌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법과 세상의 규칙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이 여인을 당장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돌들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손엔가 돌들을 들고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뭐 하나 잘못하기만 하면 돌로 쳐 죽일 듯이 정죄하고 죄있다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했어요. 6절에.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율법보다 강한 은혜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정죄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니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목적이 쟁취되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떤 다툼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싸우고자 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났어요. 왜 떠난 줄 아세요? 두 번째, 율법보다 강한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말로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한 것, 죄에 있다라는 정죄함을 먼저 갖기보다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율법보다 은혜요, 사랑이요, 헌신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이 여자를 돌로 치기 전에 너희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손에 있던 돌들을 놔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까지 그 길을 떠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꽤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바라볼 때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땅에 2번 글씨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글씨를 쓰셨고, 2번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시고 또 글씨를 쓰셨습니다. 이 글씨를 씀에 대한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물고기를 그렸다고 해서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율법의 말씀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가장 근거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이름을 흙에 적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그 목적한 부분이 달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혼란에 빠뜨려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이름을 적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누군지를 다 아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이름 밑에 그들이 지은 죄를 적었다는 신빙성 있는 학자들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스스로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이론이 가장 핵심적이고 타당성 있는 신학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깨달았게 죄 지은 자와 이를 처벌하는 자와 이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 늘 우리는 죄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남의 죄를 트집 잡고 사는 신앙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인 안에서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서로의 잘못을 트집 잡고 서로에게 불편한 점들을 이야기하며 서로가 견제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죄인 아니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처럼 교회 나오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은혜되지 못하니 불쌍함을 깨달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동원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이 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떳떳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죄 있다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정죄함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죄 씻으심을 받는 귀한 날임을 깨닫자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어야 돼요. 나는 오늘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나쁜 사람,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주여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죄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내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정신이 있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들고 둘러서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나도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죄 있다 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 또 세상에 나가거나 너의 삶 속에 있을 때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살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그 경계선은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이동했든지 아니면 세상 쪽으로 이동했든지 갈림길에서 늘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기 위한 귀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자는 간음자였지만 돌을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법으로 얘기하는 살인 미수죄예요. 그러면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이미 돌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인 미수죄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나만의 판단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죄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 않도록 늘 경계선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져서 늘 선을 택하는, 아름다움을 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시작.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다른 생각이 있거나 또는 세상적인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희미하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박하고 나쁘게 만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나가고 싶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간음일진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병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그 병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뜻이,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내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진 삶들을 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음란한 세대, 나쁜 세대, 유혹의 세대를 살면서 나 스스로가 나를 스스로 끌고 가서 주님 앞에 주여 저는 간음한 자이고 음란한 생각을 한 자인데 성경에서는 나를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를 어떻게 처벌하시겠습니까? 라고 끌고 가는 상황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너를 죄 있다 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반복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더 딱딱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래관계가 되고 이것이 반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믿음의 관계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영적 공간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점점 잠식당해 가고, 그들의 수하였고 그들의 노예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쫓기였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자유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점점 빠져나가는 그 권력적인 관계에서 뺏겨져 가는 그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눌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험한 결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다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안쳐야 되겠다고 하는 시험의 단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과 또한 돌을 들었던 사람과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의 간음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병듦이, 나의 영적인 부분들의 약함이 주님, 내 영적인 관계에서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못함임을 우리는 자백합니다. 주님, 내 속에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죄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짓지 않는 삶 속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같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거룩할 수는 없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어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믿고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늘 각성하여 기도하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간음하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은 남자가 여자를 탐하고 여자가 남자를 탐하는 게 간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성경적 해석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간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조를 잃고 정조를 잃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셨는데 또 죄를 짓는다고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이게 다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 가끔 나로 하여금 돌을 들게 하고 가끔 나로 하여금 스스로 끌고 가 주여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두 방향의 신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딘가 부족하고 내가 어딘가 아프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에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어질 때 내가 죄 있음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죄를 인하여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한 믿음의 세움을 내가 스스로 가질 때에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부족함과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죄를 짓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므로 고백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인도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축복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깨달으셔서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우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 없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 위함인데, 이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내 자식들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식들이 거룩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더 선한 일을 많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함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디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다음 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백성은 죄짓고 악한 생각을 하며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세상을 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옛날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어느 한 고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저 죄는 죽여야 된다고 하더라라고 다 돌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온 상황이 지금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죄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핵폭탄 만들어요 라고 하고 지금 공격하고 10일째 미사일을 쏟아붓고 사람들이 죽어가며 오늘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떠한 공격보다 가장 무서운 공격이 오늘 있을 거라고 협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죄 있다라고 동의를 받고자 무서운 일들을 범하고 있는 현 시대가, 오늘 가난한 한 여자가 간음해서 끌려나온 상황보다 더 악한 상황이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또 작게는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서도 친구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를 선하게 대한 사람은 참 예쁜 사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모사하고 계획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여전히 묻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땅에 쓴 글씨,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명, 또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그 흙에 그 이름을 쓰시는 그 이유가, 흙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지우기가 쉽잖아요. 다시 말해 생명책에 그 이름을 쓴다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무릎을 대고 땅에 쓴 글씨를 통하여 그들까지 물리치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상태로 바꾸는 그 과정을 보면 절대적으로 물리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과잉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들, 그들이 의지했던 율법대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그 흙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마저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상과 동행하고 죄인과 동행하고 나쁜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에 그 뜻을 관철시키고자 애를 쓰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사탄의 권세까지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긍휼하심이 우리를 죄 있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나를 죽이려 하는 돌을 든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쁜 영향력을 주는 많은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죄의 것들도 주님이 다 치우심을 우리가 알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또 그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속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헌신하는 믿음의 생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도 너가 죄에 있다 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듣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내 마음이 기뻐요. 그래야 내 마음에 있는 아픔도 죄도 더러움도 나쁜 생각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하여져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들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내 손에 돌도 들지 않게 되고 내가 죄 앞에 끌려 나오는 사람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여러분과 두 분만 존재하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축복 받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죄에 서 있지 아니하며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